127장 예수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속에서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표현이 다 어렵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 이게 이제 비교가 되고 대비가 되는 거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은 뭐며 심판은 뭐냐? 부활은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이 갑자기 주제로 나온단 말이죠. 갑자기, 어떤, 이제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특징 자체가 바로 이런, 언어가, 앞에 있는 언어, 뒤에 있는 언어, 어떤 연결성보다도 엄청난 이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가, 그냥 어느 날 툭 나와버린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언어들을, 참 대단한 언어들이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엄청난 단어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차근차근 쪼개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출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 하는 걸 표현하려고 좁혀져 오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 단어는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서는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쓰는 단어가 굉장히 뜻이 깊은 단어를 써서 어렵다. 오늘 본문에도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쉬운 것 같은데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뜻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들썩들썩 이렇게 푹푹푹 나오느냐? 이것을 바로 요한의 현장, 요한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증거하던 그 입술의 언어, 그것이 글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장벽,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복음 전하는 데에서의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방해하는 그 환경이
공간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짙게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헬라 사회,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부득이 이제는 전도하는 언어를 알고 있고 또 그러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봤던 요한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완전히 이건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요한. 그래서 그 쓴다는 글 자체는 단어는 거의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던 그 내용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을 전하던 그 내용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글을 쓴다 그럴 때는 글을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무슨 글을 쓰고 어떤 내용을 써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태는 방향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구도가 글을 쓰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어떤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마태가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직적이다. 근데 그거 비하면 요한복음은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이런 행하던 일을, 하던 일을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이 쫓기는 입장.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로마 사회라고 하는 유대인이 사라진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넓은 세상에 펼쳐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은 공간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서 읽혀지는 내용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하는 그 부담감이 이 요한으로 하여금 글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다, 악한 일을 행한다. 이것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는 언어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바로 여기서 도입을 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논리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논리상으로 보면요, 정말 참 표현이 참 읽어내기가 앞뒤 문장을 봐갖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전도 현장을 이미 오랫동안 누려오던 전도의 어찌 보면은 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어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아니면 숙련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많이 가진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지, 읽어야지, 나왔던 표현되었던 단어 하나에서 앞뒤 문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것은 앞에서는 어떻게 연결했고, 뒤에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연결해보면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쪽으로 나간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29절, 또 29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5장 지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러나 이것이 마태복음 같이 교훈 형식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을 이제는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주제 자체가 그냥 어떤,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는 주제가 아니고, 관계된 거는 앞에하고 앞부분하고 관계되는 것은 있지만은 그것이, 가면 갈수록, 주제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제 종합 정리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비슷한 주제를 말씀했고, 또 훗날에 또 말씀 비슷한 게 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모아서
주제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 꼭 여기서 한 말씀이 요 시기에 말씀한 것도 있고 또 요 시기에 말씀한 것이 아닌 다른 시기에 말씀한 걸 갖고 요한이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하나 연결해놓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제 아버지라 그런다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된 것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그 표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무 일도 못한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일을 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느냐.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은 지금 지금 38년 된 병자를 다시 일으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금방 눈에 있는 이런 것도 되지만은 이거는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유대인들의 그 사역에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다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가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살리신 역사와 같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린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의 또 방가성은 22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표현이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이 또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29절에는 역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런 연결로 이제는 연결되어 오는 거로 보아집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하나는 아까 22절에도 말씀했지만은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 이건 우리가 꼭 익혀놔야 돼요. 꼭 익혀놔야 돼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심판. 그래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쫓아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역사도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도하여 내시는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렇게 같이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 한쪽에는 심판하고 한쪽에는 구원하고, 심판과 구원 자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러면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 배척한 자들에게는 심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어를 쓰면서 바라보고 부르짖는 부분에서 이 심판하신 하나님하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이것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부르는 자세에서요, 이걸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인간에서 볼 때는, 인간 측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구원, 하나님을 찾자 할 때는 심판, 사사기에도 전체가 다 심판하시고, 부르짖으니까 찾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구도로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의 자세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심판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이게 편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 이런 관계성에서 두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분명히 해야 29절에 나오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요 표현이, 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죠. 지금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면에서는 칼을 들고 심판, 한 면에는 이렇게 하시는 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가 양면성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의 언어들이 자기가 말하던 내용을 기록한 거지, 자기에 있는 사상의 전체를 다 설명하면서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틀
그를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시작해갖고 어느 시간에 이런 끝냈다. 또 다음 시간에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말 끝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는 지금 전도 현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전도 현장에서 익혀졌던 그 언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다가 지금 맞춰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흔적 군데군데 있는 말씀을 지금 쫙 조합해내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다른 데서는 공간복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혼자서 계실 때도 묵상하면서 또 사도 요한하고만 단둘이 있을 때에도 했던 언어들이 있고, 어린애지만은, 가정 어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한 그런 언어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억으로 되살아나게 만들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것을 모아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런 것을 앞에 주제하고 꼭 맞춰서 나왔다라고는 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들려주었던 제일 가깝게, 제일 끝까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만드는 이런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이 내용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서는 심판의 부활이라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재는 부활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참 부활로 봐지는데 거기에서 무슨 또 심판의 부활이 있느냐? 심판의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도대체 뭐냐?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신 하나님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심판의 부활이 악한 자에게 나오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분명히 좀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못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생명의 부활 썼다 그래서 전도한 현장에서 우리가 한 번에 사람들한테 들추기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전도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별로 어떻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앞뒤 분명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력이 없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한다.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리를 다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나의 어떤 그 용량, 내 어떤 언어를 쓰는 용량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악한 일 해갖고 갈라가지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냥 언어적으로만 전달하면요. 여기는 굉장히 큰 자기 스스로가 어느 체계의 모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하는 이 부활은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어떤 참 죽은 자가 일으킨다, 또 우리가 참 이 땅에서의 구원을 누린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어떤 재림의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진다. 그래, 앞에 부분하고 그 뒤에 부분하고를 우리가 연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에는 지금 성전에서 지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언어를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들이 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려온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들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 자체가 이제는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아들에게 그것을 다 넘겼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이게 엄청나게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믿게 하고 예수님 이름을 듣게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예수님에게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또 다른 메시아로 이야기하기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는 지금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먼 후대의 일이라, 먼 나중의 일이라, 그것이 한꺼번에 쫙 축소돼서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의 그 간격을 우리가 좁히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중간 과정, 구원의 과정,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라든지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오늘 19절과 29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의 짧은 내용이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한다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도 현장에서 쓰는 언어를 어떤 사람은 침묵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까지 손을 댈 부분이 안 된다. 침묵해야 되는,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다 성경에 다 나온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다 라고 하는 이 전도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못 써야 될 사람. 요걸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강조하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언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누구든지 그리고 전도한다고 해서 모든 언어를 다 쓸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설교하는 또 설교자들도 많이 또 참고해야 돼요. 설교하는 설교자의 차이와 전도자의 차이는 뭐냐? 전도자는 이 말씀 자체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 말씀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전도하는 언어로서 써야 되는 그 언어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표현하고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설교한 사람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 이 모르는 자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래 볼 때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전도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생판 모르게 이제 처음부터 나가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들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훈련되어지고 언어를 준비되어지고 단련되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전하는 자들이 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은 같은 성경에 기록되더라도 이것이 쓰여져야 될 장소와 쓰지 못할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함부로 사람한테 사람이 선하다, 사람이 악한 자다, 당신이 선한 자고 당신이 악한 자라는 말을 우리 인간은, 특별히 전도자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오늘 여기 29절의 말씀이 이제 거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어떤 한 사람이 선한다, 어떤 한 사람이 악하다,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부활이다, 당신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쓸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들을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란.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내용을 알아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선한이냐 어떤 사람이 악한이냐를 할 적에는 선한 자 악한 자하고 구분해낼 때는 항상 선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은 다 선한 자예요. 모든 인간.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악한 자라는 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사탄에 의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그 무리. 그건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느 누구다 이렇게 구분할까요? 사람에게서는 절대 없는데, 그러나 있을 수는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대상 자체는, 악한 자의 대상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설명을 해줘야 될 때, 그래서 악한 자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우리 인간은 인간들끼리 절대 어느 누구도 선한이라든지 악한이라든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한 자라 말이 나왔고 심판의 부활이라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렵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표현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독백처럼 들려지던 언어라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표현하던 그 언어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쉽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표현이 아닌데, 사도 요한이 오래된 나이에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정근은 해야 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성령님께서 표현하는 그 표현에, 깨닫게 하는 그 표현의 한마디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에 대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처럼 쓰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라 할 때에 이것이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다.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을 쓸 때에 이 문맥 전체와 또 그러고 사도 요한의 어떤 현장과 예수님의 또 말씀, 또 그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어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이 종합되어서 마치 어찌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있는 표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 표현처럼 지금 시대에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로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다가 기록했다. 우리가 그래 봐야 돼요. 이 언어들이 똑같이 부활이란 말 썼다 해서 다 우리 이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런 말 자체를 갖고 함부로 써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어지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표현이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고, 이렇게 오늘은 여기에 이 내용 자체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단어처럼
함부로 전도하는 현장에서라든지 설교하는 현장에서 함부로 쓰는 언어는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내는 거예요. 기록했다고 해서 복음서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닌 것도 있어요. 못할 것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걸 구분해내는 것이 아마 대단히 중요한 전도자의 자세, 또 그러고 어떤 그런 것이 또 쌓여야 전도자의 자질이 되겠죠. 어제도 우리 방송국 CBS인가 보는데, 설교자들이 단순하게 그냥 언어로서 이렇게 훈화 비슷하게 설교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 패널들을 모아가지고 패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래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그래서 인도를 설교를 인도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표현이 개인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밖에서. 그러나 방송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나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한계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방송 우리는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4사람이 5사람이 모여서 방송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 말 나오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거 질문하겠다. 그러면 순서 어떻게 넘어간다. 당신 이런 말 하면은,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대사 시나리오가 벌써 그것을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연습 잘 해보고 이 방송에 카메라를 갖다 댄단 말이죠. 그럴 때의 언어가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할 시간이다, 미리 멘트가 나오면 저거 내한테 하는구나, 그래서 준비됐던 언어를 이렇게 자기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참 성령님이 역사를 위해서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들어있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도 요한이 지금 헬라사회란 유대사회가 사라지고, 로마사회 안에서 유대사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찌 보면 갈급하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성령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그런 문장들, 예수의 말씀을 한 말씀 생각나게 해서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부터 메모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 하셨다, 어디에서 이 말 하셨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메모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해서 황급하게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어떤 절박한 환경, 거기서 표현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이게도 적용하고 저도 적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용해야 될 아주 분명한 자리, 그걸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적당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떤 그 전도자나 설교자나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참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래 보고, 여기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걸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벌써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거 자체를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 심판까지 다 짊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심판에 부활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이 부활, 어째 보면 또 생명의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걸 또 우리가 무덤에서의 3일간에서의 그 후에 오셨던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생명의 부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다시 이제 악한 자로서 오시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오시는 그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이 조절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질은 하고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을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해서 이걸 대화를 속에서 이어야 될 부분과 엮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이 어떤 조절하는 그런 하나의 기침 이렇게 신호 시그널 같은 그런 단어로서 당신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저런 말은 쓸 수 있다. 스스로가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라.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알아라 하는 내용으로서도 오늘 여기 29절에 이 표현이 좀 기여를 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어려운 부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전도자의 어떤 자세, 전도자의 어떤 자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고려를 해보고 언어를 사용할 때에 어떤 신중한 이런 표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성도로서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감사해야 되고 충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교회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우리 하나 돼서 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또 우리가 축복을 하고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민족 되어지기를 우리가 주여 삼창 부리길 바랍니다. 주여!